오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4장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먼저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위해 대신 묶여 있으라고 하십니다. 나와 무관해 보이고 또한 과거의 일인데도 그 책임을 지게 하시니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것인데 현재 1차와 2차 포로를 거쳐 마지막 포로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한 왕국과 망하고 있는 왕국의 모든 죄를 선지자로 하여금 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묶여서 한쪽으로 누워 있었던 여기서 30일과 40일은 6절에 하루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90년과 40년이 되겠죠. 이 년수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390년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죽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데 그때가 대략 BC 93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BC 538년입니다. 이 둘의 간격이 약 39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은 남왕국이 멸망한 해인 BC 586년부터 동일하게 1차 포로 시기인 538년 그 간격을 대략 40년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남북 왕조의 죄악을 선지자로 하여금 친히 지게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묶여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주무실 때 몸을 뒤척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럴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390일과 40일은 진짜로 390년과 40년 이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 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줄에 묶인 선지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0일과 40일을 이런 식으로 자야 했습니다. 그러니 잠답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주의 종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은 떡을 해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떡만 해먹게 하셨는데 문제는 떡을 구울 때의 재료입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고 하십니다. 떡을 굽는데 불 재료가 나무가 아닌 인분으로 구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축똥이야 곳곳에 널려 있겠지만 인분은 가축똥처럼 그렇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레위기 말씀에 의해 부정함을 크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분만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재료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15절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고 말합니다. 쇠똥이나 인분이나 똥은 똥인데 넉넉하게 인심을 쓰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시키고 있는 일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키는 상징 말입니다. 떡을 구울 때 불 냄새가 배이는 것은 당연한데 똥으로 구우면 똥 냄새가 배이는 법입니다. 선지자는 한쪽으로 누워서 괴로운 고통을 당하면서 똥 냄새가 나는 떡까지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것까지 시키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남유다의 마지막 포로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BC 59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차 포로기가 BC 586년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지 않은 조국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지금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실제 당할 고통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다가올 마지막 멸망에 고통당할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비록 똥 냄새 나는 빵이라도 먹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시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쉽게 떨궈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부터 3절은 장차 망할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 일종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구현하게 하셨습니다.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적군으로 에워싸이게 한 후 사다리와 언덕과 공성태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철판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함으로 인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다윗에 의해 잘 무장되어 전해진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18개월을 들여 토성과 망대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높이와 각해하여 걸어 들어가서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구체적인 장면까지 묘사하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는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들을 자도 없었고 듣고
행할 자들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패역할 대로 패역했던 백성들 속에 당신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대로 망하게 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부르신 당신의 종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까지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깨우쳐 새롭게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듣는 자가 적더라도 때가 되면 그럴 자가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의 뜻을 따라 누가 순종할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주의 뜻에 합당하신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